고서 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임했다, 아니면 주의 날이 임박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떠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했을까요? 왜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는 것이, 주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로 선지자들이 주의 날을 많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받을 날로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보구나, 지금 주의 날이 임했나 보구나, 아니면 주의 날이 곧 올 징조로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제 더 희망이 없는데, 더 극심한 심판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런 소식을 알고 바울은 편지를 써보낸 거죠. 지금 주의 날이 임한 게 아니다. 주의 날이 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의미로 쭉 지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날이 임했다,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울 것이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고난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참고 견뎌낸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를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용주에 의해서 또 노동자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월급도 받지 못할 수도 있지요. 임금 체불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은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어디 가도 칭찬받을 수가 없다, 그건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지적한다는 거거든요. 헤롯 왕이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그 헤롯을 욕합니다. 저게 막 왕이라고 지맘대로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욕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인데 욕했다고는 잡아가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잘못을 막 가차없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우리가 못한 말을 세례 요한이 막 다 해주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헤로디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니까 저거 죽여달라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죄를 죄라고 지적했다가 고난을 받고 이게 뭐랄까 사형까지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함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봐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잘못인데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악한 자가 먼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 한다면은 빨리 죄를 회개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또 억울하게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이 주의 재림이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지금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왜 아닌가?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악한 자가 먼저 나타난다고. 우리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직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악한 자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 왜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 막 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네 때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아직 오지 않았고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불안해지는 거죠. 가짜들한테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공휴일날 이사를 가든지 뭐라든지 우리가 그냥 그 날짜 보지 아니하고 결혼하려고 일시적 날짜가 잡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고 사주팔자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런데 쌍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매어서 사주팔자를 봐야 돼. 이사 갈 때 손이 없는 날을 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 간 날도 함부로 못하고 결혼 이렇게 한 사람도 함부로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니네들은 팔자가 아니래. 그럼 헤어지게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 매여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거다. 우리는 진리를 알 때 그 가짜들에게 속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9절 10절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뭔가 그런 거예요. 바로 악한 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말을 막 하고 그럴 텐데 그 모든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치려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기적을 행하고 굉장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큰 일 행할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그럴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실인 줄 알고 왜? 표적까지 또 보여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나 표적은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무슨 능력을 행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랬는데 바로왕 밑에 있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사들도 웬만큼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사탄의 능력이 웬만큼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될 만큼한 능력을 사탄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탄은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오 놀랄 만한 기적과 표적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사단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이 땅에 많은 기적과 표적과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만들 거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누군가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능력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능력을 행하시지만 사단도 거짓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와 하나님의 역사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하고 우하고 몰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구분해야만 된다. 그러면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사단이 준 능력인지 그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감을 맺으면 그것은 감나무인 거고 밤을 맺으면 그것은 밤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는가 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를 본다는 것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언행을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를 드러내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이나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자기를 높이거나 사탄을 높이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은 못합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 만들고 우상화시키겠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딱 보면은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그 이단들을 판별하면서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도 따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나 교주를 신격화하는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의 사람들이 신처럼 믿고 따르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사실 목사를 믿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 그 수준으로 믿어야 되지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접을 다 받는 거잖아요. 재림 예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게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사단이 처음부터 교만해서 타락한 사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능력을 받으면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교만이 튀어나와요. 그 속에가 교만이 있는데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멀리하면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열매가 다르잖아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만 봐도 되지 않느냐.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성령을 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건 다 자기가 거의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주들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주들은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교주만을 믿고 왔다는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나만 바라봐. 그 사람 기도 한 번씩 받으려고 하면 1,000,000원씩 내야 됩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옛날 대통령 뭐 후보 나왔던 사람 말이에요. 기도 한 번씩 받으면 막 1,000,000원씩. 그래서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말하면 직분 같은 걸 주는데 뭐 천사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1억을 내야 돼요. 천사 직분 받으려면 1억 내야 돼요. 근데 나는 생각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막 1억씩 내고 천사 직분 받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을 취재했는데 전셋집을 빼먹고 월세로 가면서 1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 직분을 받았더라고요. 웃기잖아요. 그 자기 사진만 걸어놔 놔도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막 어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그 명품 물건, 관광지 명소에 물건을 파는 것처럼 그 교주의 막 사진들을 크고 작은 것을 다 건하고 큰 거면 큰 걸수록 비싸요. 그걸 사다가 이제 집에다가 걸어놓는 거지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 교주잖아요. 그게 가난한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은데 전국 지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요. 저희 아파트에도요. 그 조그만 승용차인데 승용차에다가 그 사람 사진과 그 사람 이름을 막 이렇게 막 그 택시 광고하듯이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가면 몇 동에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사탄을 드러내면은 그건 사탄으로부터 능력이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아는 거야. 저 사람을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속은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한 자의 활동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이런 유혹이 오는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는가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가 결국 이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이 악한 자에게 미혹을 받게 하실까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믿기는 믿어요. 근데 거짓 것을 믿어요. 속는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갖다 놓는데 진리보다 거짓이 더 끌려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선과 악을 갖다 놨는데 선보다 악이 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더 끌리냐? 그러면 자기 안에 불의가 있고 자기 안에 어떻게 돼요?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이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끌리니까 이게 맞겠지, 그걸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르나를 따져본 게 아니고 이게 괜히 끌리네, 이게 맞겠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걸요. 엄마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할걸요. 진짜로 자기 엄마가 우리나라를 최고가는 요리사가 아닐 수 있는데, 아니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어머니 그 손맛 같아요, 아니면 할머니 손맛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소리는 엄마나 할머니가 솜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에 입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가짜, 비진리, 악한 세상 속에서 계속 빠져 살던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길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저렇게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돼요? 좋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냄새도 맡기 싫어서 숨을 참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모금도 안 놓치려고 막 여기까지 막 집어 넣으다가 막 불똥처럼 뱉어내, 와, 막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싫어서 코를 막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줘가면서 그 연기를 집어넣으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끌리니까 그런 거예요. 끌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멸망하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3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고, 8절에서는 불법한 자라 그랬고, 9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입 기운으로 그 악한 자를 멸하실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은 그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진짜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놨어요. 그런데 진짜 증거가 딱 드러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거짓말이 딱 드러나버리면,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거짓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단이 거짓말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기적과 진짜 진리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의 그 입의 권세에 말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는데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에게 패하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을 존재가 이게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기적에 속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결국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아직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받을 대상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